지난 11월 13일에 대학 입시를 위한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고3으로 시험 본 친구들을 이제 지나가다가 만날 때면 시험 잘 봤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얼버무리는 겁니다. 눈치를 챘지요. 시험지를 잘 보고 왔구나.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시험이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학생 입장하고 시험을 내는 사람의 입장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나만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어려웠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나만 점수를 잘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부 다 100점을 맞으면 안 될 것 같고, 또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 내서 모두 다 못 풀면 안 될 것 같고, 적절하게 어렵기도 하고 쉬운 문제도 있고 적당하게 고민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런 난이도를 잘 조절해서 그 학생들이 시험 결과를 자기 수준에 맞도록 하는 것, 그것이 시험 출제자의 역할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그 수능 시험도 이 시험을 출제하기 위한 사람은 약 한 달여간을 합숙한다고 합니다. 핸드폰도 할 수 없고 외부와도 연락이 다 끊기고 인터넷도 안 되는 그러한 공간에 들어가서 약 한 달여간을 그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데 시간을 쏟는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명확하죠. 문제 하나하나가 그 학생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실로 고민하며 또 깊은 연구를 하면서 이 문제 하나하나를 만들게 됩니다. 너무 어렵지 않게, 그러나 너무 쉽지도 않게, 그래도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풀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다 대입시켜 보면 어떠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시험 문제를 내실까요? 우리에게 시험을 내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늘 100점 맞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시험을 만나면 이렇게 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저에게만 이런 문제가 생기나요? 왜 저에게만 이런 아픔이 생기나요? 왜 저에게만 이런 걱정과 근심이 생깁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생길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알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을 오늘 읽었는데요, 초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의 시간들이 40년 동안 이어지는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의도였고 계획이었고 출제된 문제와도 같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뒤에 말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험을, 그 광야의 시험들을 허락해 주시면서 그 안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시험의 목적 첫 번째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곧 이 말씀은 우리가 시험, 어려움, 괴로움, 근심과 걱정들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가장 먼저 드러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은 위기 가운데 나타나더라고요. 우리가 어려울 때 나의 진짜 모습과 본성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진짜 나의 신앙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시험은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의 상태를 비춰줄 수 있는 거울이자 영적 엑스레이를 찍는 시간입니다. 평안할 때는 내 믿음이, 내 마음이 어떠한지 잘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게 시험이 오면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불평이 가까운 사람인지, 감사가 가까운 사람인지,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겨나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의 의견들을 더 의지하는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컵은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물이 있는지 다른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울여 봤을 때, 흘려보았을 때 그것이 어떤 음료가 들어있는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깊은 내면 속에 무엇이 더 담겨져 있고 내가 진짜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시험 앞에서, 걱정 앞에서, 문제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 시험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 상태가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인도자보다 원망의 대상으로 볼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험 앞에서, 문제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런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았을 때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시험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지만 그 드러냄은 우리를 버리려고 하시거나 벌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고 나와 더 친밀해지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마음의 중심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걱정과 근심 앞에서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이겨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8장 2절 후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시험을 통하여서 그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자 하신 다음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의지하며 그것을 붙들고 이겨내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슬럼프를 겪거나 넘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가운데 대부분은 이 어려운 중에 어려운 시험들을 만나면서 무너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겨나가려고 노력해봤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이 더 우선적으로 눈에 들어와 넘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기보다 내 생각, 다른 사람들의 조언 등이 더 눈에 들어오고 내 마음의 중심에 깊이 자리 잡을 때가 있었음을 보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과 주변의 판단이나 분위기가 훨씬 더 중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랐을 때 아론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주변의 분위기를 따라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했을 때 그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모세를, 하나님을 원망했던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출발 전에 항상 그 스튜어디스들이 나와가지고 이 조끼들 막 입으면서 구명조끼를 어떻게 해라, 뭐 비상시에는 탈출을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을 안내해 줍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위기 가운데 다 같이 살자고 하는 것들이죠.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 그 말씀으로 이겨나가자고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위기 앞에서 너희가 무너지라고, 그 안에서 쓰러져 넘어져 있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겨나가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따르는지 이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분명히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붙드는지 안 붙드는지, 그것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지 아닌지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승리의 방식들이 우리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 말씀을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험 출제자들은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문제로 구성하기 위해서 난이도를 조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그러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넘어져 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시기를 바라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힘들 때마다 되뇌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아예 출제 범위에 있지 않는 그런 시험 문제들을 내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풀 수 있을 만한, 우리가 조금이나마 고민하고 흔적들을 가질 수 있다면 능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해 주셨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너는 이 시험을 충분히 풀 수 있는 사람이야. 시험 앞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가 있지만 그것만 사로잡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잠시 눈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말씀으로 초대해 주시는구나 라고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치원에 다니는 친구에게 1 더하기 1의 문제를 내시겠습니까? 미분과 적분의 문제를 내시겠습니까? 안 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우리는 능히 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모든 시험들을 이기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신앙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고백이 있습니다.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데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의 질문이 100가지가 넘을지라도 답은 단 하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의 출제자이시고 동행자이시며 채점관이면서 정답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아픔이 찾아올 때, 걱정과 근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나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은 많아도 답은 하나입니다. 질문은 복잡해도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시험을 100점 맞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